제가 몇 년 만에 어제 또라이를 만났어요. 예, 여기 우리 교회 앞이 토요일, 일요일 빨간 날은 여기 이제 도로에다가 이렇게 차를,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주민 모든 사람들이 도로에다가 차를 댑니다. 근데 도로에다가 차를 대니까 좌회전하는 차들이 우회전 차량이 이렇게 길이 막히니까 조금 시간이 더디 걸리죠. 좌회전 차량, 신호받는 차량이랑 우회전 차량이랑 같이 서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거기 차를 세우고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가 잘 되려고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차를 왜 이따위로 댔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어린 사람이 막 저한테 호통을 치고 막 하는데 제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했어야 되는데 속에서 우라가 이렇게 싹 올라오면서 그 차를 내가 빼준다는 건데 자꾸 막 시비를 걸어가지고 거기 기다리시라고 했더니 당신 지금 반말했어? 막 이러면서 시비가 붙었어요. 내려가가지고 시비가 붙었어요. 내려가 보니까 왜 시비를 거십니까? 내가 차를 빼달라고 하면 빼주고 정중하게 얘기하면 나도 정중하게 하는데 왜 시비를 거십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말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더니 경찰차가 2대가 왔어요. 할렐루야. 예.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경찰차가 많이 올수록 부흥이 된다고. 벌써 경찰차가 2번째 출동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와가지고 막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 사람이랑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하는데 이 사람이 완전 또라이예요. 그래서 저희 차에 부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막 이제 서로 자기가 잘했다고 막 이렇게 언성을 높이니까 그 사람이 부대지도 않았는데 우리 차에 와서 부된 척을 하면서 헐리우드 액션을 하고 길가에 쓰러졌어요. 내가 그걸 보고 내가 헛웃음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거를 여기 벽산 아파트 주민이 뭐 언성이 높아지니까 그걸 보고 있다가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서 갖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면 제가 이 영상을 제보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했는데 제가 또 어제 회개를 했습니다. 또라이가 저한테 덤벼도 노숙자가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죄인이 저한테 시비를 걸어도 좀 안아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걸 했어야 되는데 또 후회가 되는 거예요. 또 참 사람이 그게 잘 안 돼요. 그 상황이 딱 되면 속에서 막 이렇게 우라가 딱 올라와가지고 까먹어 그거를. 예.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떤 또라이가 나한테 덤비면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하고 안아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야, 저 사람 뭐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청주 주성교회의 성도야? 야, 뭔가 다르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예, 제 귀에 이제 몇 주 있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청주성교회 성도다. 그런데 갑자기 또라이를 안아줬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물며 내 자녀가 속썩인다고 언성 높이고 싸우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 남편, 내 아내 마음에 안 들 때 많아요. 그죠? 예.
이상하네. 어떤 분이 아멘 소리가 큰데 이상하네. 예. 하물며 남도 그렇게 안아주는데, 여러분, 남편, 아내 안아주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한선 집사님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윤 집사님 아멘. 예. 할렐루야. 여러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죽음도 불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인생에 세 가지 금이 있는데, 중요한 금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소금, 세 가지 금 중에 인생에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소금, 예, 순금, 이게 제일 좋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지금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만나러 나오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지금 들로산으로 놀러 갔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소중할까요? 어떤 사람?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저희 청주성교회는 우리 남녀간에 안으면 안 되지만 부부간에는 애정행각을 허락합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소중한 만큼 지금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지금 이 시간이 소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오늘 사윗의 계략에 또 다시 한번 빠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맏딸 메랍이, 너 내가 메랍을 줄 테니까 내 사위가 돼 하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너는 가서 죽기를 바랬는데, 다윗이 죽지 않고 메랍을 다른 사람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미갈이, 사울의 딸, 다른 또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또, 야, 잘됐다. 이번엔 진짜 내 사위 삼는다고 내가 술수를 좀 써주고 진짜 블레셋에 죽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략을 사울이 짰습니다. 미갈과 다윗이 얼마나 사랑했냐면, 다윗이 사울의 계략에 죽을 걸 알면서도 사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부부만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권은혜 사모님한테만 목숨 바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숨 바쳐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위해 목숨 바칠 사람이 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름은 신자요 성은 배씨라.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목숨 바쳐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 돼야 되느냐? 조선시대의 사랑은 내가 사랑해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어요. 조선시대의 사랑은 가문과 가문과의 정략 결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혼하는 사람이 그냥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가문을 보고 결혼했고, 사랑이 없어도 결혼했고,
그리고 신분과 정치적인 사상이 중요했습니다. 오늘날도 근데 별로 다르지 않죠. 끼리끼리 만나야 돼. 적게 가진 사람하고 많이 가진 사람이 만나면 기울어져. 처가살이 해야 된다 그러고.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조선시대에는 가문을 위해서 결혼을 포기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내 가문을 위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자,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사랑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집안 어른들의 판단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사랑과는 상관없이 결혼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조선시대의 사랑은 어찌 보면 순수함이 없는 진정성이 없는 사랑이었어요. 신분을 초월할 수 없었고 그리고 사상을 초월할 수 없었고 그 성리학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사랑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신분과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넘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예요. 자, 사울이 메랍을 너에게 결혼시키겠다, 너를 내 사위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울의 거짓 계략이었고, 지금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됐을 때 지금 이 미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울의 계략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진짜 사랑이었다 이거예요. 다윗은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미갈이 자기를 사랑했지만 사울이 자기를 사위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손에 죽게 만들려는 계략이라는 것을 다윗은 다 알고 있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사자굴에 죽는 장소에 뻔히 알면서도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 없고 희생의 마음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교회를 나갔는데 목사님이, 권사님이 나를 이뻐해 주지 않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여러분, 초신자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새신자는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뭐 새신자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 사랑받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고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주는 사랑을 했는데 우리는 받는 사랑에 익숙해 있어요. 우리는 받는 사랑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받는 사랑이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시험에 들고 그리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사울은 미갈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그것이 올무가 되게 한다고 했어요. 올무가. 내가 이 다윗을 미갈을 통해서 내가 진짜 사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무가 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블레셋 손에 죽게 하겠다. 이게 사울의 계략입니다. 자, 이 사울의 계략을 다윗은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사울의 그 계략을 간파한 사람이라면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계략을 저는 됐습니다. 미갈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미갈을 사랑하지만 그거를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사랑해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그냥 뭐 얻지 못하고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알콩달콩 살지 못하고 블레셋 손에 가서 죽게 생겼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사랑을 얻고 모든 것이 다 끝난다면 그거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사랑 뭐라고 우리 얘기합니까? 예? 이 세상에 여자는 많아. 이 세상에 남자가 반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랑 잠깐이야. 예. 우리에겐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그 다윗도 그걸 간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받아들이고 죽음을 선택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는 사랑이 충만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얼마나 사랑이 많아요? 얼굴에 심술 딱지가 붙었습니까? 사랑이 붙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들 때 사랑이 충만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타락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더 이상 남을 사랑하지 않아요. 남보다 나를 사랑해. 나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랑을 거부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수한 사랑을 인정하지 않아요. 진정성 있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랑을 선택하느니 내가 조금 더 환경을 선택하고 물질을 선택하고 내가 권세를 선택해서 사는 것이 지혜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 타락의 결과로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손해보는 사랑이 아니라 이익이 되는 사랑, 유익이 되는 사랑,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불순한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참 안타깝죠.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순수한 사랑을 선택하고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사울이 메랍을 너에게 주겠다, 미가를 너에게 주겠다. 이거는 다윗의 목숨을 뺏기 위한 다윗의 모든 계략입니다. 호시탐탐 다윗을 노리는 계략이에요. 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사탄 마귀도 여러분들을 호시탐탐 노립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은혜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 그럼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줘요. 고난을 주니까 막 하나님을 찾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무당한테 가서 굿하고 무당한테 가서 전보고 그러면 뭔가 잘 풀리게, 순간 잘 풀리게 또 해줘. 이게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계략. 뭔가 잘 될 것처럼 뭔가 내 지혜와 내가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게끔, 환경을 선택하게끔 계계를 짜놓는 거예요. 다윗은 미가를 사랑하면 죽습니다. 다윗은 미가를 선택하면 죽는 거예요. 죽으면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고, 죽으면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고, 죽으면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윗이 아무리 형통하고 아무리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아무리 축복받아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위험한 사랑을 하고 있고 목숨을 건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실은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주일학교 때 늘 공과 공부 때 얘기를 들었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고, 중학교 때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전도사님이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왜 날 위해 죽으셔? 왜?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부담스러운 사랑 하기 싫다고 거부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예수님도 똑같이 사랑의 올무에 걸려 있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죄인들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면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사랑하는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올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 올무에 갇혀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사랑의 올무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죄인된 인간을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죽음도 막지 못한 그 사랑을 끝까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죽음도 막지 못한다. 목숨 걸고 사랑한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으로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자신만 알고, 인간의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자신의 물질을 보존하고, 자신의 환경을 보존하려고 사랑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고 전지전능한 사랑이에요. 인간을 살리고자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이고 타락한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모든 아이들을 다 자녀 삼을 수 없어요. 여러분, 신혜라 차인표 부부가 수많은 아이들에게 후원을 합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아이들에게 지금 수천만 원, 수백만 원 후원을 합니다. 한 달에. 얼마나 그 아이들,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모든 이 땅의 아이들을 내 자녀로 삼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도움이 필요하고 생명을 살려야만 되는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내 전 재산을 바치고 내 모든 생명을 바쳐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인간들을 자녀 삼을 수 있는 완벽한 사랑을 가질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신만을 사랑하고 말로만 사랑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랑하는 그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고 죄악 가운데 살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데,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인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했어요.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면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나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여기서 가늠한 여인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자, 사랑 얘기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나? 우리가 두고 봅시다. 이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사단이 다가와서 시험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목사가 사랑이 많다더니 혈기를 부려? 예수 믿는다고 권사님이, 성도님이 그래, 예수 믿는데 예수님 사랑이 그렇게 살아야 돼? 하고 우리를 조롱해요. 요한복음 8장 4절에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자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을 같이 돌로 쳐 죽이려고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몰아넣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비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그 예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 그 가늠한 여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가늠한 여인은 육체적으로 가늠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가늠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가늠이 뭐냐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버린 게 바로 영적인 가늠입니다.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버린 게 어떤 거냐?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하고 예수님보다 권세를 더 좋아하고 예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고 우선순위 하는 게 바로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위해 죽음도 아까워하지 않고 죽음도 막지 못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6절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거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여자를 죽이라고 하면 자기의 생명을 살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설교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자가 되고 이 가늠한 여인을 옹호하면 자신은 같이 돌에 맞아 죽는, 사랑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죽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신적 권능을 갖고 있는, 신적 지혜를 갖고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7절에 뭐라고 했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할렐루야.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죄 없는 자는 없다고 했어요.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어요. 제가 어제 그 형제를 사랑으로 안아주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형제의 들보를 보려고 하고 형제의 티를 보려고 하고 내 들보는 보지 않는, 날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거 얼마나 좋아해요. 나라님도 대통령도 욕할 수 있다고 우리는 옹호하면서 우리는 수근수근합니다. 우리 마음에 탐심을 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도둑질이고, 다른 여인을 품는 것 자체가,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너희 중에 죄 있는 자는 이 여인을 치라 라고 하는 말에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놓고 떠나갔어요.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 없고 예수님 앞에서 의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너보다 나는 의인이야, 나는 너보다 열심히 살고 나는 너보다 죄짓지 않았고 나는 너보다 잘 살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가늠한 죄인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죄악을 저지른 죄인도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자신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자신을 숭배하라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기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 보고 희생하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위해 북한 주민을 희생하는 김정은의 사랑은 순수하지 못한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김송이라고 하는 그 연예인이 강원래라고 하는 그 가수와 결혼을 했어요.
강원래가 잘 나가고 강원래가 유명하고 강원래가 돈 많이 벌 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래가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 불구가 됐을 때 김성의 옆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옆에서 간호해 주었고 그리고 하반신 불구인 그와 결혼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정도 사랑은 돼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그 이상을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반신 마비된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하반신 마비된 사위나 며느리를 얻으라고 하면 여러분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끝없는 사랑, 진정한 사랑으로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사랑은 자신을 위한 사랑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이다. 여러분, 죽음도 막지 못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순수한 사랑을 주셨고 풍성한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거부하고 이기적인 사랑, 타락한 사랑, 순수하지 못한 사랑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쾌락만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아버지의 계략을 모르고 다윗을 사랑했는데 사울이 미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자,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미갈을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진정한 사랑을 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한 사람으로 죽음을 극복한 사랑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오늘날 이혼율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이혼율이 높은 이유.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사랑받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사랑하니까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조금만 내 귀에 거슬려도, 조금만 눈밖에 나도 우리는 용서하고 품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해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은 올무에 빠져도, 죽음 가운데 빠져드는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도 막지 못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불쌍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불쌍한 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도 전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성도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이기적인 사랑이 이타적인 사랑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세상적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세상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도 막지 못한 그 사랑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그 죽음도 막지 못한 그 사랑을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덧입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오고 헌신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희생을 할 수가 없고, 어떤 한 사람의 희생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왜 전도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욕해도,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해도 우린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나가서 내가 칭찬받지 못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간혹 시험에 드는 환경에 올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교회 나가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쳐 흘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결단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세상적인 사랑, 한정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담장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